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두 어머니의 이야기이죠. 룻기서의 말씀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암울했고 가장 잔혹했으며 가장 비참했던 시대를 뽑으라 한다면 사사시대라 하겠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며 이끄셨는가, 그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불과 4장밖에 되지 않고 85개 절밖에 되지 않은 작은 책이지만 이 책 안에 어떤 기적도 없고 또 어떤 선지자도 없고 어떤 제사장도 등장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이자 우리 이웃의 삶과 같은 이 룻기서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정말 평범하게 이룰 데 없는 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기서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가게 된 남편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어찌된 일인지 그 남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낯선 땅에서 두 아들과 함께 힘겨운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가족이나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것인데, 남편도 없이 싱글맘으로 두 아들을 키우는 그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하게 되죠. 그럼에도 그 여인은 억척스럽게라도 이민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들 때문이었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녀의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서 나름대로 우리끼리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자 소박한 꿈을 꾸는 그때에 장성한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죽게 되는 황망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하등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 비극의 땅을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실로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의 보고가 정말 이 가정 안에 주께서 담아 놓으셨죠. 하지만 동시에 가정은 매우 끔찍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도 듣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참 상한 이야기, 깨진 관계,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배경과 상황은 이민 생활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와도 제법 친근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나오미로 이 낯선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고향 땅을 떠났으면 안 되는 것이었나?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는 중에 아마도 그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은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란 자리가 원래 자녀의 모든 불행을 자기의 짐으로 짊어지는,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자녀를 키우며 죄책감의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 부모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늘 일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나? 늘 심한 가책을 느끼며 자녀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의 함몰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들에게 1차원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아닌 것을 봅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들은 패역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대를 경건히 이끈 사무엘의 두 아들도 경건치 못했죠. 성경은 그 이유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손꼽히는 아하스, 그의 아들은 그 시대의 가장 경건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관계를. 그래서 자녀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면 너무나도 쉽게 그 공로를 우리에게 취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면 너무 많은 비난을 스스로 자기에게 돌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모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의무감이 들게끔까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부모란 없고, 반대로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밖으로 밀쳐낼 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부모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또한 어떤 패역한 죄악도 그 은혜까지 이기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식 농사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다함이 없다는 그 은혜에 자녀의 삶을 의탁해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으며, 부모라면 자식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을 하나님보다 잘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라는 자리가 잠잘 때만이라도 아이의 시련을 잃고 잊어버리고 휴식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이의 모든 아픔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눈에 눈물 방울까지 세시며 그의 모든 경련을 보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며 영적으로도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내게 굳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은혜롭다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고이 올려드리십시오. 저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정말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오면 나오미는 이제 떠나보낸 자녀들만 생각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두 며느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으로 처음 올라가는 길에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뒤를 슬픔 가운데 따라오고 있는 며느리들을 보며 치근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베들레헴 땅이야 나한테는 고향이고 친인척들이 존재하겠지만, 며느리들에게는 민족도 다른 낯선 땅인데,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며느리들이 남편도 없이 겪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치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나오미, 나 자신은 이제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울타리가 돼줄 수도 없는 노파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뾰족한 희망의 조각이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 너는 모압 땅에 머물러 너의 인생을 좀 살아가라, 이렇게 그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아마 마지막 배려요, 마지막 축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강권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 너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 나는 나의 이 고통을 너희에게 물려줄 수 없다. 너희가 나와 함께 지낸 동안 나를 선대했듯이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사 너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며느리들 돌려보내려 하죠. 내가 겪어온 이 아픔과 고통을 너희들에게도 물려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축복, 늘 미안하고 늘 안쓰럽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저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니까 혹여나 목회에 신경 쓰일까 봐 오랫동안 숨기신 것이에요. 목양에 충실하시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님의 사랑. 그래도 따라 나서겠다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 보시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딸들아, 이렇게 표현이 멋지죠. 정말 딸들과 같이 그 며느리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더 무너지고 더 아프다. 진실된 마음으로 딸 같은 며느리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시어머니께 부탁드립니다. 그 복잡다단한 관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며느리를 내 딸들아 라고 말하며 사랑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하시나? 며느리들만 아멘 하시나? 3번이나 이제 강권할 때 이제 오르반은 떠났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인생의 갈림길 안에서 그는 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 결정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고백을 성경 그대로 담아 놓으셨어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섬김의 본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 고백이 복음을 담은 이유는 단지 어떤 효심, 인륜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는 이렇게 느낌표나 물음표 이런 기호가 없습니다. 그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구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구문들이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차 대구법 해가지고 앞뒤를 똑같이 두고 가운데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PPT를 보여드리면 정말 하고 싶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가운데 있는 C 부분이에요. A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A 다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똑같죠. B를 보면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머물겠다. B 다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함께 있겠다. 똑같죠. C, 이 부분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어머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넘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 나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당시의 세계관과도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룻은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그 효심을 넘어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인생의 결단을 어머니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결단은 곧 이미 쇠약해진 노모, 고단한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 홀로 되신 부모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그 고단할 대로 고단한 삶을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가장 인생에 연약하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큰 복. 그 복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이겠죠. 부모를 섬기는 자들을 향한 복을 성경에는 곳곳에, 신구약 곳곳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을 순종하는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어.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겠다. 구약에서는 네가 복을 누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공경은 부모인 내가 받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지키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경은 내가 받는데 나를 공경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은혜이자 정말 자손들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It may go well with you. 너의 모든 일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풀려나갈 것이다. 이 부모 공경 안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복이 저는 우리 세대에,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섬기면서 이 복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은 그의 예상대로 그의 삶이 매우 힘겨웠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들어가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룻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였고 그의 삶에 은혜 한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룻은 남의 밭에서 허리를 숙여 이삭 줍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죠. 결코 유쾌한 일도 아니었겠습니다. 부자가 될 기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섬길 결단을 했기에 또 남의 밭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떨어진 나달의 이삭을 줍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 못할 은혜의 복을 계획했다 하시더라도 그 시작은 남의 밭에서 허리를 굽여 이삭을 주어야 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어요. 성경은 룻이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과 마침의 절묘한 만남,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든 것이 It goes well with you, 모든 것이 순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맡기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죠. 일꾼들에 시켜 물도 주고 식사도 주고, 이왕이면 곡식을 다발로 뽑아가지고 툭툭툭 던져 넣어라, 많이 죽게 하라. 그래서 그날의 룻은 뜻하지 않게 보리 한 자루, 한 에바 5갤런이나 되는 보리 한 자루를 거두었습니다. 나달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뭐 컵 한 컵 하겠어요? 큰 대접 하나 하겠어요? 큰 자루를 줍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은 경우였는데, 정말 좋게 먹을 수 있을, 두 여자가 뭐 한 달은 먹을 수 있을 양을 하루에 거두도록 되었습니다.
불과 전 1장에서의 룻은 매우 슬퍼하고 있었으나 2장에서의 룻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만큼 곡식을 거뒀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룻기는 풍성한 이삭을 거뒀더라라고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던 가난한 과부가 이삭을 풍성히 얻어서 그냥 몇 달간 배불리 먹었더라라는 것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3장, 4장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2장은 그 은혜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향하여 그냥 보리 한 자루를 얻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룻과 같은 젊은 세대는 1장, 2장에 머물기 쉬운 거예요. 당장 이 풍성한 이 보리 한 자루에 기뻐하며 이것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와 이만큼 거뒀네 라고 즐거워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 룻에게 3장, 4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나오미. 룻이 한 에바나 되는 곡식을 들고 와서 막 너무 기뻐하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만큼 주워왔어? 어찌 된 것이냐?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넉넉히 죽게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보아스라는 이름 안에서 삶의 혁명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룻은 그 보리 한 에바 넘어 그 무엇도 바라보지 못하고 2장에서 맴돌고 있는데, 나오미는 머리가 확 열리면서 이미 3장, 4장의 원대한 계획을 눈으로 미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나오미는 흥분 가운데 룻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장 20절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2장은 나오미에게도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오늘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아니 한 달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결코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삭만 줍는 삶, 그 삶에 뱅뱅 도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꿈은 이 룻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보리 한 자루를 부여잡고 기뻐하는 룻에게 너는 단지 보아스로부터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는 그에게로 나아가 그를 소유하라.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현재 처지가 같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같은 처지죠. 그나마 룻은 힘이라도 있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올진데,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여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젊은 룻과 비교하여 더 가진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연륜이었습니다. 연륜, 경험. 이 세상으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연륜, 지혜. 나오미는 가난과 상실과 거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몸으로 극복해가며 연륜이라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분별력이 있었고 노련하였으며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리 한 자루 들고 방방 떨며 기뻐하는 젊은 룻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나오미의 경륜과 연륜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과정은 평생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지 않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이 있겠습니다. 오직 살아감으로써만 알 수 있는 연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며 굴욕과 결핍,
실패와 상실 등을 몸으로 겪은 세대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의미의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할 때 너희 모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했죠. 꿈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들로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부모들로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게 하세요. 여기에 머물지 마라. 2장이 전부가 아니다. 원대한 3장 4장의 계획이 있고, 아니 3장 4장을 넘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잘 아시죠?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자손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손주를 안게 된 나오미, 이것이 룻기 4장 마지막이죠. 룻기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 4장은 생명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 텅 빈 생명의 마음, 그 차디찬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리 한 자루를 탁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이른 자리에 생명으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오미에게 가장 그 마음에 텅 빈 그 무엇이 그 존재를 아시고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알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곡식 정도가 아닌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 그 왕이 없는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암울하고 잔인했던 사사시대에 왕을 주시는 그 민족의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 아무도 구원자가 없어 구원할 길이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 오시는 그 생명의 연결자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그 가슴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힘든 이민생활, 눈물과 상실의 시간이 없지 않으셨겠지만 보아스로 대변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작은 것에 만족하여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은혜,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고 화창한 가정의 달에 두 어머니들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 결코 연로하신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가까이 섬기겠노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룻의 그 섬기는 마음, 다음 세대를 내 딸같이 여기며 마음껏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언약적 축복, 여러분 그 소소한 사랑과 섬김 이야기가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언약적 축복이 되었습니다. 룻기는 두 어머니들로 인하여 가정의 영광이 깃든 복의 이야기, 이것이 저 옛날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 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밀하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구별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용받는 복의 통로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님들께 지난 한 해 뿐만 아니라 한평생 어머니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